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과 뜻을 정하지 않으면 휘둘린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음과 뜻을 정하지 않으면 휘둘린다.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정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 그 목적지에 가기에 최적화된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정하는 거예요. 없는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냥 정할 수는 없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저 길로 가는데, 저 목적지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을 취해야겠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체대에 들어가겠다.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체대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정해지면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기 위해 나는 오늘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래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야지, 그냥 운동 조금 해야지, 이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6시에 일어나야지, 운동장을 10바퀴를 돌아야지, 그다음에 팔굽혀펴기를 몇 개를 해야지, 윗몸 일으키기 몇 개를 해야지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뜻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 뜻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 그걸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뜻을 정한 뜻이 있으면 매일매일 마음을 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6시 좀만 더 잠깐, 아니야, 체대 들어가야 돼, 나 저기 들어가야 돼 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굳게 먹고 가야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로 향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 귀를 잡아 당겨가지고 운동장을 10바퀴를 뛰면요 마음과 뜻이 정해지지 않은 채 억지로만 하게 되어지면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어느 정도 발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질질 끌려다니면 그게 되겠냐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몸을 일으켜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이 태도가 준비 안 되면 끌어다 갖다 놔도 절대 그거에 대한 그만큼의 능력, 거기 들어갈 만한 내 신체적인 조건이 갖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배우게 해도,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동을 하러 체육관에 갔는데, 체육관에 이제 제가 복싱을 하러 갔는데 샌드백 앞에서 이렇게 퉁퉁 치고 있는데, 이게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 있어요. 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런 애들은 어디서 막 빵빵 때리고 막 숨이 끝까지 막 거의 폐가 찢어지거든요. 그 2분만 쳐보면요 폐가 찢어져요. 막 손 막 천근같이 무겁고 되게 힘들어요. 이게 2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영상 보다가 저렇게 벌써 지쳐가지고 저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니들이 뛰든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해보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근데 거기 보면요 이제 부모에 의해서 살을 빼라고 다이어트로 그 복싱을 배우라고 끌려온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애들이 동글동글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약간 옛날 제 생각나고 그래요. 제가 되게 뚱뚱해갖고 굴러댕겼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얘네는 복싱을 하겠다, 아니면 막 내가 무슨 대회를, 뜻이 없어요. 목표도 없고요. 그냥 뭐 살을 빼라는데 살을 빼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샌드백 앞에서 샌드백 끌어안고 거기 매달렸다가 그네 타듯이 매달렸다가 가서 얍얍 이러면서 그냥 장난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몸은 거기다 끌어다 놔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거나 관리를 해줘도 안 돼요 잘. 그 스스로 뜻과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목표치에 갈 수가 없어요. 뜻도 명확하지가 않은 아닌 거겠고요. 그러니까 표대는 있는데 뜻을 정하지 않고, 세부적인 뜻을 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표대를 향해 가는 걸음이 되게 그냥 멀게만 느껴져요. 너무 멀다. 왜 안 가까워지냐?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왜 안 가까워지니 저 표대에? 이렇게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요. 표대 같지 않고, 그러니까 표대 있으면 직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저기 빨리 도달해야 되겠다, 저기 가야 되겠다 하면 정석으로 제가 그 방향으로 갔든지, 근데 가다가 그냥 이쪽 갔다가 예루살렘 들려가지고 베들레헴 들렸다가 그 다음에 저기 사마리아 성 잠깐 들려서 수가성 여인 만나서 인사하고, 목적지는 분명 걸로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신방하고 돌아다니느라고 거기에 온전히 가지를 못하고 계속 멀게만 느껴지는 상태. 이게 뜻과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 뜻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말은 하고 분명히 표대는 정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새로운 나에게 없는 아이디어를 이제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 수준 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만큼 그 안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 뜻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 마음을 정하는, 그걸 왜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뜻을 정했는데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그 정한 뜻이 올가미가 돼요. 날 괴롭힌다고요. 근데 분명히 난 저 삶과 저 방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정한 뜻이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야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 우리가 흔히 기대했던,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변화가 목적은 아니에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목적이긴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분명한 방향이 달라졌다면 사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 이게 다 달라지게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는 나타나요. 근데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뜻을 정하지 않았고 마음을 정하지 않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냥 마음이 알아서 정해지게 해주세요. 어떤 현상, 감정적인 동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냥 내 마음이 정해지게 해주세요. 뜻이 정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7시에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7시에 눈 떠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니까 주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5시에 기상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 신앙이고 뭐고 상관없이 여러분 내일 아침 5시, 새벽 5시에 기상하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되십니까? 아니 내일 새벽 5시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요. 세팅을 해놓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5시에 기상한 그 전에 일어나는 거, 5시에 나가야 된다면 그 전에라도 기상하는 게 가능하세요? 안 하세요? 가능하시죠? 된다고요. 가능한 일이라는 거. 근데 왜 안 되냐? 왜 5시에 눈을 떴는데도 에이씨 모르겠다고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냐? 뜻을 정하지 않았고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과 그런 생명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삶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표대가 정확하면, 목적지가 분명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뜻, 이런 방향, 이 삶이 어울리겠네.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거르고 그 삶에 어울리는 삶으로 뜻을 정하는, 내 아이디어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뜻을 정하고 거기다 마음을 정하는 이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상황 때문에, 계속 느낌 때문에, 계속 감정 때문에, 어떤 또 다른 현상 때문에 표대를 자꾸 놓쳐요. 잃어버린다고요. 방황을 하고 내 걸음이 자꾸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져요. 그럼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방황하면 표대가 흐려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냥 오늘 하루를 현상 유지하듯이 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건 표대가 정확하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그 표대부터 세워줘야죠.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하루만 때워라, 오늘 하루만 편안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분명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누가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분명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 되게 단순한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되게 뭐 신령하고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7시 일어나야지. 왜냐면 나는 8시에 만약에 출근을 하면 7시에 일어나야 준비를 하는데 안 되겠다. 묵상할 시간이 없구나. 준비만 1시간 걸리니까 그러면 6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뜻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한 삶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난 오늘 말씀 놓치면 안 돼. 그럼 내 삶의 분명한 뜻,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 펼쳐놓고 묵상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난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절대 놓치면 안 돼. 무조건 일어나야 돼. 마치 중요한 미팅이 있는 것처럼 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는 태도가 다 일어나야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신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맞춰지고 있다든지 내 시간과 생활과 관계와 재정의 영역이 거기 안에서 맞춰지고 있는데 내버려 그냥 덜렁 세속적인 가치에다 덜렁 내버려 놓고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겠다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이건 마음이 없는, 그렇게까지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뜻이 그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다니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이는 포로로 끌려가고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고 그는 앞으로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졌지만 뜻을 정해버렸어요. 뜻을 정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상황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아예 없애고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이 결정이 그의 삶이 바벨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까 봐 제가 의자를 놓은 이유는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재활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 기대서 하는 거니까 또 저 어린 놈이 건방지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한번 그냥 좀 봐주십시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에 있는 죄송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시는 게 아니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띄워주세요. 너희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종이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주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요 한 가지 부재가 있는데 그건 자발성입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대한 강제적인 복종이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는 이유가 다른 동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종이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 땐 절대 능동적이거나 자발적이지 않고 두려움이 전제가 돼가지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종이 치르게 되는 노예가 치르게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매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고기밥 고기덩이로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노예가. 그러니까 그렇게 치르게 대한 대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무서워서 움직이면 진짜 잘 움직여져요. 겁을 줘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 행동이 빠르게 잘 나옵니다. 두드러 패고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움직여요. 그런 정서가 나타나는 게 군대잖아요. 군대. 맞으면 돼요. 안 일어나나 뭐야 안 일어나져요. 아침잠이 많아갖고 안 돼요. 맞으면 돼요. 진짜 그냥 맞으면 제가 그 이주대기라고 그 군대에서 이주대기가 끝나고 그 저 다음부터 노란 견장이라는 걸 주어졌어요. 전 때는 없었는데 이주대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땐 절대 안 건드려요. 왜냐면 적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 탈영하고 막 자살하고 숨을까봐 안 건들거든요. 2주 대기가 끝났는데 그때만 해도 선임들이 막 PX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것저것 막 사주고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와 선임들 진짜 잘 만났다. 나 군생활 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주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는데 뭐가 쎄한 거예요 느낌이. 그 눈을 이렇게 딱 떴더니 선임들이 저 위에 머리를 둘러싸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2주 대기가 끝난 날 아침에 저기 점호할 때 점호하기 직전에 기상나파 울리기 전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위에 선임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맞선임이 박수를 치면서 Welcome to hell 이러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그때부터 이거 일어나세요 뭐 일어날래 피곤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진짜 막 밟혔어요. 저 때만 해도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막 안 일어나면 발로 툭툭 차다가 그냥 허벅지 그냥 여기 이런데 여기 가서 콱 이렇게 밟고 가고 이러면 그냥 제 맞선임이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제 막 들이받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요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냥 눈이 저절로 한 15분 전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일어나서 타타타타 깨우고 그냥 다다다다 뭐 침상 정리해주고 말아서 이렇게 해놓고 세팅하면 뭐 부조리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근데 두려움을 동기로 뚜껑 패면 말 잘 들어요. 그냥 막 이런 어떤 치료가 패진 않아도 돼요. 다른 불이익을 주잖아요. 말 잘 듣는다고. 신앙생활 할 때 이 말 주일날 정확하게 시간 맞지 않으면 그냥 자리 없어. 그냥 이건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리야. 못 들어가면 너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들 그냥 막 줄 서가지고 아침부터 막 그냥 냅다 달려올 거예요. 사실 그게 그냥 그대로 만약에 정말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응징과 대가를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그러면 가장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요? 죄인들요 다루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는 최종적인 두려움인 죽음만 가지고 주님이 딜을 하시고 그거 자꾸 건드시잖아요. 사람 뭐 헌신하세요, 뭐 돌이키세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지옥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10초만 경험시켜 줄게 해갖고 사우나 같이 들여다놨다가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경건함, 그 다음에 거룩함,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관계는 그러한 동기로 움직여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편안하게 있는 거지. 주님 만약 진짜 움직이시려고만 했으면, 그냥 막 억지로 그냥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의도만 있었으면 하실 거 많아요. 불벼락을 내리든 우박을 떨구든 메뚜기 뭐 개미 역청 뭐 이래가지고 막 전염병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 있잖아요. 작정하고 만약 하시려 그러면 10가지 재앙으로 후드로 패시면 안 되겠다 이러고서 그 바로 왕이 애굽의 그 제국의 그 왕이었던 사람이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정하고 움직이시면. 그러니까 만약 그런 동기를 원하셨더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수월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동기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두려움이란 동기가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게 수행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지면 종의 최종적인 표대와 목적지는 뭐냐? 뭔가를 하는 다른 것보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주인의 눈밖에 나지 않는 거, 이게 목적지가 돼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두려움이 전제로 깔리게 되어지겠죠. 무서움.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그 대상과의 관계는 절대 안 깊어져요. 딱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겠죠. 잘못 깊어졌다가 제가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너무 친하게 되어주길래 이게 딱 그냥 깊이 좀 관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가갔다가 선 넘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쫓겨나거나 그냥 또 막 그냥 매질 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하는 이 관계를 보고 성경의 말씀만 보아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이 전제가 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눈 씻고 찾아봐도 그래요. 철저하게 사랑, 이게 전제가 되길 원하셨단 말이죠.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요,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요, 이 신앙의 방향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전혀 엄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못 누리고 엄한 데다 에너지 쏟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골마 터져서 막 어려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사랑의 관계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사랑이 전제가 된 결정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명령하시고 지시하실 때 어린아이일 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온전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애들에게는 일일이 세부적으로 6시에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나, 뭘 해, 지금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삶의 개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의 흐름과 그 역사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이걸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온 삶을 그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에게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저거 해, 지금 당장 해, 안 해, 죽어, 너 맞아, 맴매 맞는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개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신뢰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로 뜻을 수정하신 케이스가 성경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정하셨어. 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뜻을 돌이키사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자의 기도로, 간구로, 원하는 원함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관계 안에서, 철저하게 그 관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원함대로 가는 거, 그건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그리고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수정하시는 일이, 케이스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삶 가운데서 그냥 어린아이 다루듯 종을 다루듯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게 제시를 안 하시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확한 기준 안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질 않고 계속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은 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방임하는 것 같고, 왜 더 뚜렷하게, 왜 더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 제가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아무 말 없으실 때,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살겠다니까? 내가 하겠다니까.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이 성경을 근거로 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해 그냥 뭐라도 해. 네가 그냥 네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그러니까 분명한 표대가 생겼잖아. 해 괜찮아. 뭘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해. 마음껏 해봐. 한번 부딪혀봐. 그럼 아니면 구체적인 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는데, 운동을 하려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이드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큰 가이드들이 있단 말이죠. 벗어나지 않는 선한 살 수 있는. 그래서 기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뜻과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목줄 채워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로 억지로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나눠지, 내 마음은 이래, 내 뜻은 이래. 그 공유된 마음을 들은 사람이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과 마음을 공유해 주시고 겸손히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고, 들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같이 갈래? 이거 함께 할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여러분 안 할라 치면 얼마든지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 옳다는 거 아는데도, 맞다는 거 알겠고, 거의 99.9999999%가 맞는 거 아는데도 에이 그래도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99.99999% 동의를 구하시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데도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억지로 마음을 꿰차서 끌고 가셔야죠, 곧께서.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가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이제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욕도 먹고 칭찬만 받은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엄청 혼났어요. 털리기로 그냥 아주 오지게 털렸어요. 그래서 너네 진짜 둘 중 하나만 해라. 똑바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거 내가 진짜 견디기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둘 중 하나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리고 문 밖에 들어간다 경고하고 저걸로 이제 뜯고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억자 킨 거 뭐야?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 빠루. 좀 이제 들어간다. 안 열면 뜯어. 열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열어라. 이러다가 빠루 딱 끼워난 다음에 빠락 뜯고 나가고 막 그냥 잡아채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왜냐? 교회에 만약에 지금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인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죠? 뜯고 들어가면 되는데.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열 때까지, 스스로 열 때까지 내가 동의를 구하겠다. 마음을 열어줄래? 너가 마음을 열면,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마실게. 들어가서 앉아, 먹어, 처먹어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먹이시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너가 열어주면 내가 거기 함께 들어가서 같이 먹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뜯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이런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셨다면, 야 이거 내가 너희한테 이 교회를 맡겨야 되겠니? 성전 정화하시듯이 혁대 끌러가지고 그냥 막 거기 다 둘러 엎으시고 정화를 시작하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다 쫓아내고,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쫓아내고, 주인 행세하는 것들 다 쫓아낸 다음에 거기 주인이 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인이신 분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자원하여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고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인격으로서 대하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보여줘야 할 게 있다면 보여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원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기로 그냥 결정하셨다면, 아니 인간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면 굳이 변덕스러운 죄인의 동의를 구하지 말고 마음 뜯고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조종하시면 되잖아요. 조종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지하셔도 될 일인데도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거 다 차려놨어.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가 문을 열어주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어. 다 차려놨어. 이렇게 동의를 구하신다는 거죠. 이로 보아도 하나님은 절대 강압적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셨다는 게 성경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가장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리고 가장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면서 나의 뜻은 이런데 너는 어때? 하며 불완전한 우리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뭘 얼마나 보겠어요.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 상황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냐고요.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찮겠어? 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때? 그것도 강압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으셔도요, 그 강압적으로 너 절로 가! 막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물끄러미 아픈 마음과 표정으로, 티 팍팍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끄러미 아픈 마음으로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티를 내시면, 이것도 사랑하는 관계 좀 장정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캐치해낸단 말이에요. 뭐가 삐졌구나, 뭐가 방금 속상하시구나, 하나님 지금 서운하시네. 그러면 맞냐 틀리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가이드가 없어도 내가 갈게요. 내가 할게. 내가 정리한다고 두세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요, 대화가 통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통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시는데, 넌 내 생각이 이런데 너는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우리 그 교회 막내인 우리 하음이한테 가서 나는 너에게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안 물어요. 아냐 막 그냥 이렇게 뭐 옳고 그런 것도 없이 대화가 안 통하는 애기인데 너 이유식 먹을래? 어떻게 괜찮겠어? 너의 동의를 좀 구할게. 이러면 아니야 이러면 이건 뭐 질서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통한 정도의 성장했을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면, 대화가 통할 그런 시기가 아닐 때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영유아의 시기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때로는 손을 잡아 채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두 맥락이 같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마치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이 손을 잡아 채서 끄집어내시는 행동도 하셔야 돼요. 왜?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뜻을 정하기에는 안 되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미성년이라고 하는 건 성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나이, 이걸 성인 이하, 그냥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 때에는 하나님 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계기다가 못 들어갔을 때, 광야 뺑뺑이 돌고 가나안 못 들어가는 인원들 추리실 때 그 기적을 맛보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때 시기가 미성년이었던,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미성년일 때에는 그놈들은 남겨놓고 성인, 남녀 중에 성인 중에 누구라도 이거 경험하고도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한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쟁터에도 성인이 안 된 사람은 안 끌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판단. 그럴 때에는 자기가 스스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돼 하고 엉덩이도 한번 팡 때리시고, 그 다음에 한번 쫙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뭔가 옳은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는 하시지만 동의를 구하시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로 보아 하나님이 자꾸 억지로 끌고 가시거나 엉덩이 팡팡 때리시거나 자꾸 현상만 보여주시면, 아, 지금 내 나이가 영유아 시기이구나. 내 신앙이 이걸로 되게 몸뚱이는 크고 머리는 컸는데 내 신앙의 진짜 실질적 나이는 영유아구나라는 걸 보시고, 이거 굉장히 기이한 건데, 기이한 상황이다 이거. 그리고 징그럽게 생각하시고 자존심 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영유아처럼 이유식 떠먹여주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셔야 된다고요. 안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특성은 자라남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렇게 다뤄주시는 걸 계속 기다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컸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가갖고 티드버거 타도 돼요? 티드버거 이러면요, 어머 사달라 할 수 있지. 사줄 수는 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 사주실 거예요. 사주실 때지만 그만해라, 한 번만 더 해라. 치즈버거 아니요, 그냥 너 먹다가 그냥 강냉이 다 털린다 막 진짜 화가 나실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영유아 시기에 머물러서 떠먹여 주는 것만 기다리고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고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게 쉽죠, 수월하고요. 근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자라나야죠. 그리고 이제는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영유아 시기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해 주지 않고, 안 먹으면 좋겠는데 어떻니?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의사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면요, 이 아이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르니까. 근데 부모는 알잖아요. 그래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싹 빼는데, 입에다가 못을 집어넣는데, 자석을 집어넣는데, 어머 그거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니? 내 생각은 그런데 너는 어때? 이러시겠어요? 그냥 바로 가서 잡아채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을 때에는 그런 상황일 때, 근데 그 외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지고 분명하게 제시돼 있을 땐 갈라디아서처럼 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너는 왜 또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 너희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행동이 그때 머물러 있었던 조금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이젠 좀 해야지. 왜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이 성경에 같이 담겨 있는 이유는,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대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그렇게 대하실 때와 그 의논과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시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의 모세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뜻, 이런 걸 계속 공유해 주시면서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막 모세가도요, 하나님 막 화내셔가지고 이것들 다 쓸어버려. 이런 개념 것도 다 쓸어버려. 막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또 왜 저러셔? 또 모세가 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려요. 왜 그러세요? 또 뭐가 또 화났어? 뭐 누가 그랬어? 또 이스라엘 그랬어? 그것도 거기다 여기다 쓸어버리면 그거 나와서 이방 민족들 그렇게 기적으로 꺼내놨는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진정해 이렇게 하면 그런가? 또 이러면서 또 들으세요. 하나님이 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의견을 구하고 물어보시고 같이 교제를 나누시고 그의 의견으로 자신의 뜻을 수정하기까지 하시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 교제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동의를 구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유식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기저귀가 빵빵하네요.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번 더 쌀까요? 아니면 갈까요? 이렇게 해서 동의를 안 구한다고요. 쌌으면 무거우면 갈아주는 거예요. 그냥 잡아채서 화장실에 앉혀놓고 기저귀 갈아주는 거예요. 동의 안 구하고 그냥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냅두면 뭐가 나니까, 병이 감기들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도,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 동의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 아이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이에게 해가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가 해를 당하지 않는 선안에선 그가 하도록 두지만, 뭐 키즈카페 가는데도 막 일일이 하나씩 막 다 하진 않으시잖아요. 풀장에 들어가실래요? 그럼 풀 다 닦고 그거 막 공 다 닦고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놀 때 마음껏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하라고 두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분별이 안 되는데 해가 되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그거 하면 큰일 나.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요청과 원함에 일일이 반응해 주지 않아요. 양치를 하기 싫다고 울고불고 때를 쓰고 입을 막 이렇게 하면 턱을 딱 잡아서 땡겨 열어요. 그 다음에 양치를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막 웩웩거리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닦아야 돼. 이빨 썩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막 버텨도 입을 열어서 턱을 잡아서 열어서 먹여야 된다고. 그럴 때도 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자꾸 주님이 턱을 여셔가지고 열어. 힘 빼, 너 이빨 나간다. 턱 빼, 힘 빼. 이렇게 해갖고 주님이 자꾸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아, 내가 영유아구나. 내 신앙 수준이 다 신앙생활 한 십수년 하고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내 신앙의 생활은 영유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현상을 통해서 혹은 반강제적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면, 몸뚱이는 이렇게 컸는데, 몸뚱이는 성인 됐는데 막 영적인 신앙은 전혀 자르지 않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되게 상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며 그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의 행동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죠. 그래서 뭐 중학교 가는데도 기저귀 찾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하던 행동을 성장할수록 버리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어린아이 때 하던 행동을 하러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 자리에 다시 서지 않고 성장의 과정을 통해 경험이 쌓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분별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생각은 어때? 아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 이렇게 의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야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다 늦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제가 단체를 맡고 있고 이렇게 또 앞에 서면 뭔가 호랭이처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어머니의 눈에는 저는 아직도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로서 물론 존중을 해주세요. 존대도 해주시고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통화를 하고 있어 전화가 와요. 가끔 일정을 마치고 새벽쯤에 오니까 혹시라도 졸까봐, 혹시라도 그럴까봐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하신 다음에 항상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전화가 오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너무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는데, 오다가 전화 통화를 하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거의 아들, 그냥 막내 아들, 그냥 이제 청소년 아이들 다루듯이 이렇게 하세요. 호칭은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네. 그럼 혹시 라면이나 이런 거 드신 거 아니죠? 탕 같은 거 드신 거 아니죠? 계속 그런 거 먹고 그러면 그래서 얼굴에 뭐가 자꾸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뭐 얘기는 진짜 뭐 존중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하는 내용은 저 중학교 때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맨날 라면 그거 뭐 안 좋아, 계속 그만 먹지 말라고. 제가 면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아, 네,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네, 밥 먹었습니다. 짜장면 아니죠? 짜장 밥은 아니죠? 밥다운 밥을 드셔야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어머니 부모님 마음 안에는 항상 그런 어린 아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일정을 막 돌아다니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 아이고 이 일정을 그렇게 잡으시면 어떡해요, 막 새벽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막 걱정과 염려를 해주신단 말이죠. 물론 객관적으로는 다 큰 어른이지만 한편은 어린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염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5남매 중에 막내이긴 한데요, 제가 그 순서가 저희 큰형님이 첫째고 누나 저 이렇게가 막내, 제가 위아래가 남자고 요 사이가 이제 누님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큰형님이 이제 해외에 나가 계셔요. 해외 나가 계시고 선교사로 가 계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고 5남매 중에서 뭔가 의사를 결정해야 될 때 큰형님이 이렇게 뭐 의사 결정권이 없죠. 그러니까 해외에 계속 계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논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막내이긴 해도 제가 뭔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가정 안에서 결정해야 되거나, 특히 이제 그 통나무 같은 저희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띌 때는 항상 야 너가 가서 설득해. 너가 가서 이야기 좀 해줘. 가서 이야기 좀 해. 이렇게 해서 결정이나 아니면 중요한 문제에 제 의사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아니 막내이고 또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역할이 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장남 역할도 하게 되어지고 뭔가 돌아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그래서 저희 형님이 맨날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막내인데 너한테 장남 역할을 맡긴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때 맨날 막내였어요. 맨날 심부름하면 심부름 시키고 그 뭐 심부름 떨어지면 심부름 시키고 맨날 그거 갖고 싸우고 막 누님들하고. 네가 갔다 와. 엄마가 누나한테 시켰잖아. 너 내가 사오면 너 먹지 마. 그럼 또 나도 내가 사오면 누나도 먹지 마. 이래가지고 맨날 이빨 아닙니다. 이 침이 튀었어요. 네. 그런 걸로 맨날 싸우고 투기덕투기덕 하던 그 어린 아이의 시간이 지나서 장성은 분량이 되니까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교제하고 의견을 구하는 이런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맨날 저는 혼이 많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막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다른 저희 형님하고 누님들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별로 없었어요. 순탄하게 가서 갖고 하라해서 하는 이렇게 순탄하게 순종적이었는데 기이하다, 저를 보면서 기이하다 그래서 너 어디서 나왔니 도대체? 아니 아니어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저희 큰형님은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싫어요, 안 해요 소리를 한 걸 본 적이 없대요. 진짜 그런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럼 저는 뭐만 시켜도 아닌데요,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계속 이러니까 넌 뭐냐 도대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진짜 많이 혼났어요. 신앙에 관련돼서 제가 선교사로 일찍 헌신하고 17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수도 없이 아버지한테 이제 지도와 가이드를 받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되고, 야 생활과 행동에 대한 영역을 아주 되게 디테일하게만 이렇게 막 혼이 많이 났어요. 일단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저도 이제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쌓이게 되어지는 경험들이 생기고 그런 은혜들이 쌓이게 되어지니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의견을 묻기도 하시고 제가 한참 저희 교회 성도로 한참 계셨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설교를 막 받아 적으세요. 막 받아 적으시고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저거 어디서 많이 듣는 예화인데 제가 쓴 예화를 인용해서 쓰시는 거 어디 가서, 그럼 출처를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어떡하냐고. 굉장히 불쾌하고 그래요 마음이. 저거 분명히 내가 쓴 예화인데 저거 너무 탁월하게 딱 상황에 맞는 예화인데 저걸 막 출처도 안 맡기고 쓰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요즘은 이런 분위기에 애들은 어떻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래서 의견을 물으세요. 이런 건 어때?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니? 이렇게 해서 의견을 묻고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야기를 듣는 거에 대부분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오고 가는 대화가 많은 거예요. 의견을 묻게 되어지고 존중하고 그 선택과 결정을,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성장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정 앞에 놓이면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의사와 동의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리더십 훈련을 시키거나 제가 훈련을 시키는 이제 사역자들에게 하게 되어지면 어느 시점에선 이거 해야 돼, 분명하고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그 외에는 크게 터치를 안 해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반드시 그냥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진짜 가치만 훼손되지 않으면,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만 훼손되지 않으면 해봐. 시도해봐. 부딪혀봐. 거기서 겪는 어려움 부딪히면서 배우기도 할 거니까 해봐. 이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 안에서 저도 나중에 물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까? 왜냐면 그래야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묻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만 해도 똑같습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옳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기로 우리를 세워가세요.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게 맞아,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미 다 가르쳐 줬으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알려줬잖아, 가르쳐 주잖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떨까? 그의 스스로 자원하여 결정하는 선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그 일을 행하시고 크게는 한 나라와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 어린아이일 때는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나라에게도 그렇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만 보세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 있었던 그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또 벌어지는 걸 기다리는 건, 어린아이의 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걸 봤으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봤으면 그것이 전제가 돼야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옳다고 보여주신 것들을 찾아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때 어린아이 때처럼 감정, 이게 복도 다 달라는 거예요. 상황, 이거 억지로 반강제적으로도 괜찮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끌고 가달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콧깨서. 이런 식의 신앙인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스라엘만 해도 그래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적에는요, 율법도 기준도 뭣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 저걸 해,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거의 어린아이 보듬듯이 한 개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젖먹이 아이를 가르치듯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세요. 이삭, 야곱, 그 이후에 딱
요셉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냥 진짜 하나님 무슨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 가시듯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물론 그때에도 부르실 때 분명한 방향과 목적은 가지고 그를 부르시긴 하셨죠. 근데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이 영적인 의미로 큰 민족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낳은 아들 그 뭐 자녀들 이걸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생각만 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했거나 부르심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수백 년이 훌쩍 지나서 출애굽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명 받으러 가기 전에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니까 그 계명 받으러 가기 전에 지들이 보고 배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계명이 떨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젖먹이 아이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십계명이요. 그런 가이드를 분명히 세부적인 가이드들을 정해주시고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는 건 이런 삶의 형태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구나. 뭐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런 종류. 이걸 놓치면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런 태도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제시된 가이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런 분명한 가이드를 해주시고 40년 동안 제시해 주세요. 거의 얘네들이 성장을 안 하니까 밥만 엄청 먹고 크지는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40년을 더 돌리세요. 2년 반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40년을 돌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신실하게 입히시는지를 경험을 시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출애굽과 같은 드라마틱한 기적은 안 나타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겨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어지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 그만큼 봤으면 이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지는 이제 분별할 수 있지 않냐. 뭐가 맞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 내가 지금까지 그 이상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너의 수준 안에서, 그러나 분명히 말씀 안에서 그 기준으로 분명히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 갈 수 있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뜻을 정한 그 뜻이 잘못되었을까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기준 안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결정한 선택을 하나님 존중해 주시고요. 그건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인생 망할 리 없다고요.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일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게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면 난 이게 옳은 줄 알고 했는데 한 것이 잘못되면 주님이 수정을 해주세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된 만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이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말만 해도요, 배워가는 일에 수많은 오류가 있어요. 뜻도 모르고 쓰는. 제가 옛날에 책 읽는 거, 그 그림 있는 만화책 말고요, 그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속담책, 역사책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속담책에 소크라테스가 내 주제를 알라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몰랐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내 주제를 알라,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청소를 하시다가 야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봐 이랬더니 제가 어머니한테 네 주제를 알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등짝을 맞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거는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되는 말이구나. 엄마한테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럼 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네 주제를 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잘못했거들랑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인생 막 나가 막 이렇게 쫓겨나거나 부모와의 연이 끊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옳다고 생각해서 순종은 했으나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수정해 주시지 그걸로 우리를 내치실 분이 아니시라고요. 제발 좀 두려움 없이 좀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신 이게 얼마나 자유한 건지 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좀 치고 나가 봐야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유가 있구나. 근데 매년 교회 안에 가이드와 룰에만 매여가지고 당초에 진취적인 믿음이 없어. 하지 말란 것만 안 하고 하란 것만 해. 그러니까 발전이 있냐고요. 그리고 재미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말하는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에 절대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건 현상, 가지고 있는 이거 가냐 마냐 하냐 마냐, 이거는 시대마다 달라져요. 개인마다 다르고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스스로 자원하여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이 맞지 않으면 수정하는 요 태도를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바벨론이 그 유다를 둘러싸고 에워싼 다음에 협박을 하다가 괜찮은 애들, 인재들을 데리고 가요. 똑똑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뽑아가 가지고 그 용모가 단정하고 머리 좋고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왕궁에서 일을 시키려고 포로로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보세요. 얼굴 잘생긴 거예요. 용모 단정.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는, 학문과 지식에 굉장히 능통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언어가 굉장히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그 잠깐 보고 얼굴만 보고 데려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점검하고 데려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 데려가서 뽑힌 게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거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거기서 불만을 품었더라면요, 자신을 그냥 바벨론 포로로 내어준 나라와 무기력하게 바벨론에게 자기를 빼앗긴 하나님이 되게 무기력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강대국이고 제국인 이 나라 이 땅에서 그래 어차피 똑똑하고 나 어차피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 내가 여기서 성공하리라.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남아 보리라. 이렇게 마음도 품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다니엘이. 근데 그러질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왕궁으로 들어와야 할 아이들이니까 잘 먹였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지정을 해줘가지고 포도주와 음식을 지정해줘요. 먹으라고.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다. 먹는 예의와 예절, 왕궁에서 생활할 만한 합당한 태도를 갖추게 해라. 훈련시켜라. 이래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기껏해야 아직 포로의 신분인 그들이 이걸 거부할 권리도 없었고 사실 거부할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라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러니까 책에 능통하다는 거, 학문에 능통하다는 건 굉장히 율법에 탁월하게 능통하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오래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 안에서 뜻을 정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요. 난 여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잡아놓은 게 아니라 뜻을 정합니다. 왕이 이 땅에서 주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절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근데 이거 옳고 그러냐, 먹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먹는 게 무슨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아니야, 먹어도 돼.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기 위해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난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해도 난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난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요. 그리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 서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뜻을 세워요. 그렇게 뜻을 세운 사람은요,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근데 왜 자꾸 맨날 이런저런 유혹과 공격 앞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줄 아세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 마음도 가뜩이나 있었는데 뜻을 정한 바가 없으니까 그럼 별로 문제 안 되잖아. 괜찮잖아.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게 죄야?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내가 하려는 걸,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거죠. 근데 뜻을 세운 사람은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수준만큼, 청소년들은 청소년 수준에 맞게, 작년에 이르신 분들은 작년에 이른 수준에 맞게 분명한 뜻을 정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막 누가 어떤 기준이 있다 없다, 뭐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니 거기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정하셔야 된다고요.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분명하게 몇 시부터 몇 시 절대 놓치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난 포로로 끌려와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기서 생활하지만 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바벨론에서 사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태도를 정해버렸다고요. 결정해버렸다고요. 근데 이걸 결정 안 하고 괜히 하면 지켜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에이 괜히 말이라도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여지 남겨놓은 채 가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상황 조금만 바뀌면, 환경 조금만 바뀌면, 감정 조금만 상하면 그냥 휘청휘청 휘둘린다고요. 감정이 어떻든 만약에 음식을 먹겠다 먹지 않겠다 결정을 했으면 내가 배고픈 정서, 진짜 먹을 게 그거밖에 없고 진짜 너무 먹고 싶은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게 올 수 있겠죠. 근데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먹는 게 상관이 없겠지만 뜻을 정하면 무슨 일이 하냐?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안 먹으려고 하는 싸움.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내 원함과 내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죄된 본성과의 싸움이라고요. 들여다보면 이게 정확하게 뜻이 정해진 사람은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맨날 추상적으로만, 아니 학교에 들어가려고만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려고만 해도 스케줄을 짜지 않습니까? 스케줄을. 내 삶을 정돈하잖아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공부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시험 어느 정도 목표치가 나와야 되고, 운동만 해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명한 표대를 정해놓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될 대로 되라지, 이건 살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대를 정하고 뜻을 정한 사람은요 해도 되냐 마냐 이런 걸로 시비 안 걸어요. 해도 돼, 괜찮아. 해도 괜찮아. 해. 상관없어, 해. 난 안 하겠다고. 내가 안 하겠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있어라. 그걸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 안에서 아는 만큼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떻게 그 이후에 치르게 되어질 대가가 있잖아요. 어디 포로 나부랭이가 그때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냐고요. 그런데도 환관장에게 그 뜻을 정하니까 바로 액션이 나갑니다. 저희 먹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당해야 될 불이익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염두하고 그걸 결정해버려요. 뜻을 정한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사람은 절대 못 막아요. 옳고 그름이나 명분이 필요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뜻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기 원하거나 마음에 여지가 있을 때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뜻을 정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김유신 보세요.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 나 다시는 요 기생집에 들어갔지. 나 저 기생 안 만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뜻을 정했을 때 절대 거기 근처에도 안 가겠다 했는데 말이 졸아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익숙한 코스로 거기로 간 거예요. 기생집에. 김유신 장군이 이걸 보고 있다가 어쩔 수 없네. 안 갈라 그랬는데 말이 그렇게 온 걸 어떻게 내가 의지로 온 게 아니라 말이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오늘만, 이래서 기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뜻을 정한 그 행동을 곧바로 옮겨서 말에 목을 칩니다. 목을 쳐서 다 여지없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체적인 뜻을 정하고 입 밖으로 꺼내면 그거 지켜야 되고 사람들이 감시당할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그런 결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지킬 마음이었다면, 정말 그 삶으로 살려고 했던 거라면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 안 그러고 싶습니다. 뜻을 정해야죠. 구체적인 영역과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시간이나 아니면 관계에서 만나지 않아야 되면, 하면 안 되면 안 하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데 자기도 애매하고 난해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나는, 아니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 담배 문제만 해도 그걸 그냥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 아니 건강을 생각해서도 끊잖아요, 사람이. 근데 분명한 표대가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끊어야지. 끊기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 하려고 합니다. 나 진짜 분명하게 도와주세요. 이걸 요청을 하라고요, 요청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 그렇게까지 끊을 마음은 없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마음 때문에 흔들려서 틈이라도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어떻게 해. 할 수밖에 없네. 모든 게 다 명분인데요. 세상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또 술자리에 가야 된대요. 그럼 술 안 먹을 신념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가든가 거기에. 명분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명분을 뜻을 정하셔야 된다고요. 뜻을 분명하게.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고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갈대처럼 수많은 상황, 환경, 현상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뜻을 빼앗겨 휘둘리게 되죠. 뜻을 정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뜻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에 의해 휘둘리게 되어집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신념이 없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런 상황 터지면 이게 맞나? 저런 상황 터지면 아닌가? 자신도 헷갈리는 거죠. 뭐가 맞는지. 긴가 민가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알게 해주신 만큼의 기준 안에서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먹어도 되지 않나? 괜찮지 않을까? 뭐가 문제인가? 어차피 음식인데 문화가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자. 문화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 바벨론이니까 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뭐 포도주 먹는 게 뭐 죄야? 누가 뭐라고 하면 죄야? 예수님도 나중에 드실 거예요. 다니엘은 몰랐겠구나. 드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질문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 뜻을 안 정해서라고요. 뜻을 정하지 않아서. 먹는 게 괜찮냐 안 괜찮냐와 상관없이 뜻을 정하였더니 모든 상황 앞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분명했고요. 헷갈리거나 고민 오래 안 했어요. 안 하기로 했으니 안 하는 게 답인 거예요. 내게는. 그게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게는 안 하는 게 답이에요. 내게는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기로 결정했고 선포했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나 어떤 대가가 있어도 그걸 안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질 마음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요, 다니엘이 얼굴이 번들번들해지고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 애가 괜찮은 거예요. 머리도 똑똑하고 계속 잘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뽑혀가지고 잘 쓰임을 받고 있었다가 그 이후에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처하는 게 너무 지혜롭고 탁월한 결정을 한 거죠. 그 탁월한 결정을 한 것으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됐어요. 신임을 얻게 돼서 있는 대로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는데 자기가 시기 질투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근데 한 가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던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루에 3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 하는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나아가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는데 한 가지 빌미를 잡아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빌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너무 잘 반듯하게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왕을 부추겨가지고 조서를 쓰게 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사적으로 던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갖고 도장을 받아내요. 근데 이 소식을 다니엘이 모른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몰랐다가 걸려고 너 몰랐어요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조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 그 정한 뜻을 마음도 정하고 뜻도 정해서 그 하던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그 자리, 분명히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어떤 꼴 날지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더니 야,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 너 뭐 무슨 기도하는데? 식사기도 아니야 그냥? 식사기도 수준? 야,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조금만 참아라. 지금 그 기간만큼이라도 좀 조절해라.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조서가 쓰여졌냐 안 쓰여졌냐와 상관없이 조서가 쓰여지지 않았을 때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였거든요. 마음을 정한 거였고 상황과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처박히죠. 자, 우리가 두려운 이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더니 그런 꼴로 사자굴에 처박히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냥 끌려가고 죽도록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이 펼쳐질까 봐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굴까지는 들어가 봐야 사자굴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서 그 근처까지 안 가니까 이 가운데서도 지키시는구나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자 주둥이 앞까지는 가봐야 사자의 턱주가리를 잡고 계신 주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되신다고요. 입 닫어 너. 확 벌리면 확 찢어. 이걸 딱 지키시는데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들이 입맛도 안 나시, 입맛도 안 나. 강아지처럼 그 댕댕이처럼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내가 지켜내야 될까 봐 두려우신 거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 그것을 통해서 주님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다니엘이 처음 음식과 포도주에 대하여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먹었던 아이들보다 지혜로우며 아름다웠고요.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었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우리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 뜻과 마음을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주접떤다 그래요. 하나님이 할 걱정을 하고 있다. 주접떤다, 주제도 모르고 주접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내가 할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결정은 주님이 지키셔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십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제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을 부끄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자들을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반드시 내가 생명싸개로 싸서 그들의 삶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육체를 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은 날로 더 소생하게 되는,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되신다고요. 육체 좀 편안하자고 영혼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풀어지는, 힘도 매가리도 없이 모든 상황이 주저앉는 그런 유약한 신앙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더니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고 더 열정적이게 되어지는. 매너리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에 매너리즘이 어디 있습니까? 사역 중에 뭐 익숙함에 둘러빠져서 매너리즘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말씀하셔서 가면 갈수록, 뜻을 정하고 가면 갈수록 뜻이 표대가 더 가까워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는 절대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신 분이신데, 알아가는 만큼 믿어지면 영혼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진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갈수록 뜨거워져야죠. 제 목소리는,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는 내용과 이 내용들은 갈수록 더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더 뜨거운,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앞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가르쳐 주신 은혜 때문에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딱 하나,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만 하셔도 돼요. 뜻을 정하시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 저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열쇠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 기뻐서 처치에 오기까지 다윗의 열쇠 시작하는 동안에 저희 다른 거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한 이유와 근거가 뭐가 더 나을까 상황이나 비전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다윗의 열쇠 처음 시작할 때 이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많이 펼쳐지겠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전이나 뜻이 있으면 기대라도 해볼 텐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주님밖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하기로 결정했고, 주변에서 그거 안 된다, 우리 단체 들어와라,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와서 그거 안 될 일이다,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 알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서 더 믿을 만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면 무슨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견딘 거예요. 그냥 버틴 거예요. 알려주신 만큼 오늘 그냥 한 걸음씩 걸은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그 걸음 책임이야. 누구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된 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상관없었어요. 왜? 뜻을 정한 거였으니까. 마음을 정한 거였으니까. 크든 작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역이 많든 적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그걸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될 만해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상관없었다는 거죠. 분명한 표대가 정해졌으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노가 없어. 내가 분명히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노가 없어. 빗자루로 들고 노 젓는 거예요. 슬리퍼를 들고라도 그냥 노 젓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노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뜻을 안 정한 거예요, 제대로. 내가 뭐 이걸로 어떻게 저기까지, 이게 무슨 적입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 탓, 환경 탓 안 한다고요. 분명하게 뜻을 정한 사람은 주어진 거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요.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분명한 표대가 정해졌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사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뜻을 정했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인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무엇을 안 먹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먹어도 돼.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내가 살을 빼기 위해, 내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상관없이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안에 뜻을 정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남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만 하는 뜻이 없는 사람은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상황에. 뜻을 정하는 것이 무엇이며 마음을 정한다는 게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영역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아는 말씀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듯이 이게 말씀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은 연약해서요가 아니라 분명하게 내 아침에 내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듯이 깨울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할 생명을 주셨고 그 능력을 두셨으니 저절로 이렇게 되어질 거 기다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저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이 읽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 텍스트요. 오늘은 진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지만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그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라도 주님이 그 한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줄 어찌 알아. 그 자리를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세워야 되냐? 되게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향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 또 흥분했어. 큰일 났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 분명하게. 그럼 그 삶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부터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욕을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진짜 이악 물고 하나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어울리지 않는 삶이잖아.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라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안 하는데? 그냥 뭐 착해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뭐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참아내는 요것도 내 정욕과 내 죄와 싸우는 똑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영역에서부터 실제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뜻을 정하셔야 돼요. 이 욕은 비단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성도님들. 욱했을 때 튀어나오는 그거. 개하고 새끼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던지지, 뭐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물건을 집어 던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영역을 정말 덕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에서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정하시라고 뜻을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혀 깨물고 죽는 한 있어도 이건 안 한다. 혀 깨물고 죽는 한 있어도 이 자리에는 안 선다. 안 되나 보세요, 여러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삶이 믿음에 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나타나고 있었던 건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안 하고 뜻을 안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 정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신중한,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실제로 뜻을 정하셔야 돼요. 뭐 이 기장, 뭐 행동, 말, 뭐 그런 영역들 안에서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것도 이거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의 큰 주제 있죠. 진로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다,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조건 상황 따질 거 없어요.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마음의 헌신의 의미,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 헌신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만큼이 있을 거예요. 저야 밥 먹고 평생 이것만 하잖아요. 저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진 헌신의 의미가 있고 무엇이 옳다까지에 대한 부분이 분별된 게 있잖아요. 걱정하들 말고 거기서 옳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다고 한 만큼 그냥 하세요. 그냥 결정해버리세요. 단순한 거예요. 그 걸음 주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게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걸음 가장 지혜로운 인생으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는 그 삶으로 주님 반드시 드러내시고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어쩌면 쉽고 이 간결한 이 복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그래서 결국은 어려워서 못해요, 난 잘 몰라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려고 뻗팅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도 따르는 그런 길, 내가 원하는 것도 하면서 주님도 따르는 그런 길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정함이 없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풀로 적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셨고, 음란함이죠. 두 마음은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방향을 틀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 말이죠. 감정이나 특별한 상황에 현상에 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끌리듯 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뜻을 정하고 상황을 주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셔야 된다고요. 그 삶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하면 분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서. 전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선교실 나가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뛰어들어야 돼요. 저걸 선택해야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고민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내가 알게 해주신 만큼의 헌신은 이런 거다.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멈춥니다. 이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성경의 흐름상 보시기에도 오케이, 잘했다 성규야. 그 마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 잘했어.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외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사역자들에게 동역하는 다른 선교단체 동역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물 들어올 때 노젓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 노졌습니다. 그 순간이 뻘밭에서 뻘짓하면서 뻘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 흉측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말씀하실 때 노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물 들어오게 하실 거기 때문에 상황 보고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항상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그것도 책임 못 지시면서 헌신하라 하셨겠어요? 책임지십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 삶을 오늘 결정해서 가보세요. 안 되나?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겁니다. 허락하신 그 은혜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헷갈리시고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가 맞지? 혹시나 잘못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내치시거나 혹은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뭐라고 하시진 않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일까라고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선택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오늘 제게 제 수준에 가르쳐 주신 만큼 알게 해주신 만큼 전 분명하게 뜻을 정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잘못된 거라면요, 혹시 이게 해가 되는 거라면요, 덕이 되지 않는 거라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제가 무식하고 둔해서 전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결정하기로 내어드기로 결정합니다. 제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제 영혼을 확정합니다.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요, 이거 유보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뭘 어디 가라 뭘 해라 이 얘기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삶 가운데서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이 태도 이 방향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욕이라도 아니면 잘못된 행동이라도 술 담배의 문제라도 관계에서의 문제라도 만약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거들랑 뜻을 정하셔야지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맺지 않아서 남겨놓은 여지 때문에 자꾸 휘둘리고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논쟁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진짜 내 삶이 변할까? 내 삶이 달라질까?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되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으신 분들도 뜻을 정할 때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봐. 정말 하나님 알아보고 싶다. 한 진짠지 한 정말인지 그럼 뜻을 정하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그게 가능하니까 뜻을 정하고 그래 한번 성경 보자. 이게 뭐 아직까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 믿는다고 했으니 믿는다는 방향으로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성경을 한번 보자. 한번 보여보세요. 이런 시험하는 태도 말고요.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말 알고 싶은 소망함으로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이 태도요. 여기 안에 아직까지 신앙이 자리 잡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도록 구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 한번 붙잡아 보자고, 한번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우리가 믿는 게 정말 사실인지 참인지 아닌지, 정말 살아계신지 아니면 죽은 이상에 머물러 계신 분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뛰어들어가 보세요. 확인해 봐야 아니다, 저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걸쳐있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겠다는 방향으로 성경 들여다보고 기도 자리에 나와보고 그 방향으로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뜻을 정하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님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되든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켜낼 겁니다. 혀깨 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이라고 보고 그렇게 믿고 저 그 자리 지켜낼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견뎌보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나 한번 좀 살아봅시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신명나게 신나게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거 두 눈 뜨고 직접 목격하실 테니 우리 그렇게 한번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하게 하신 뜻이 있거나 생각나게 하신 영역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